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우리 찬양들 시간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합력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영성과 영적 치유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영성과 영적 치유 교재 오늘 3장입니다. 교재 78페이지에 보시면 영적 성숙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성숙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그죠? 영적 성숙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영적 성장이나 영적 성숙이란 말은 대다수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애매한 개념의 용어이다. 왜냐하면 이거 눈으로 보여지거나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상담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상담 카드에 보면 가난 몇 단계 몇입니다라고 이렇게 쭉 보여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아, 내가 지금 2단계구나 그 인식이 돼요. 그걸 안 하면 잘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한 건지,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 카드를 통해서 계속 진단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참 영성 강의하면서 좀 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도 내 영을 쭉 뽑아가지고, 자, 여기 보셨죠? 이 정도 자랐어요. 자, 여러분들 영혼도 뚝 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마치 한 심리학자가 어떤 병적 증세가 없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하듯이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이 어떤 것들을 금하고 있음을 판단 근거로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금주나 금연 같은 어떤 금기사항을 양심적으로 지키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합니다. 그죠? 술 먹어? 안 먹어? 아, 너 좋다.
너 진짜 잘하네. 담배 안 피지? 너 믿음 좋네. 야, 이런 거예요. 정말로 그게 과연 믿음 좋은 걸까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 성숙을 이런 것들 그만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 말. 대부분이 다 그렇죠. 예. 근데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척도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용감성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예? 신앙 좋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성장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닮은 영적 자녀를 태어나게 함으로 이것이 새 삶의 증거가 된다. 예, 그렇지만 전도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자아가 삶을 주관하는 가운데, 즉 성서가 말했듯이 육신을 쫓아 살면서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전도 누가 잘해요? 초신자들이 잘해요. 그죠? 하도 그래서 부흥강사님 묵은닭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지나서 묵은닭들은 알도 못나. 이거 뭐예요? 전도 못한다는 얘기야. 그잖아요. 초신자들 진짜 하나님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친구 잘 데려가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가요? 성숙한 사람인가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도 전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표상은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 한 번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영적 성숙이야, 특별히 은사 좀 나타나고 예언 좀 하고 방언 좀 하고 그러면 전부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영적 실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적 성숙이란 죄된 행위를 삼가고 크리스천들의 봉사활동에 분주하게 몰두하는 행위로 정의되지만, 이런 행위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 영속적인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중요성을 거의 혹은 전혀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러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참 남편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왜? 교회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 성가되고 뭐고 안 낀 데가 없이 막 열심히 하니까 야, 저 남자 믿음 좋다라고 했더니 막상 결혼해보니까 이거 깡통이냐.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열심히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종의 영적인 무인지대에 살아가고 있다. 넘겨서 비록 마음에 소원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몰라요. 영적 치료법은 근본적으로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상담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저 사람 믿음 좋아, 내가 보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뭔가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도표 10과 11은 크리스천의 삶을 대표적인 몇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들은 이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생활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각 성장 형태는 처해 있는 실제 그대로의 대표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론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이상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몇 년 심지어 평생 동안을 영적인 유학이나 사춘기 상태로 보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지.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얘가 자라질 않는 거야. 항상 3살 4살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는 평생 그게 지만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영적 성숙에 속하는 온전한 데 완전한 데 온전히 나아갈지니라. 예.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적인 성숙과 지적인 성숙의 대표적인 유형을 첨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자, 도표 아래쪽의 수평선은 연령을 나타낸다. 이 앞에 79페이지에 오시면 도표 10이 나오잖아요. 예, 그 도표 10을 보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그려놨어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수평선 있잖아요. 이 수평선은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살, 15, 20, 25, 30, 35, 40, 50, 60, 70 이렇게 사람이 시간이 가면 나이를 들어가죠. 나이 안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먹잖아요. 먹기 싫어도 어쨌든 나이를 먹어. 예, 어떤 분은 뭐 설날에 떡국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이 먹기 싫어서. 그런다고 해서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물론 70세까지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뭐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보면 동네에서 한 50 넘고 그러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환갑 넘은 노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동네 가면 뭐 다 60, 70, 80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삶이 많이 달라져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왼쪽의 수직성은 신체의 상대적 성장 혹은 성숙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발달 또는 성숙의 정도를 표하는 그 도표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수평선은 인생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도의 성숙치를 표시한다. 자, 저 위에 있죠. 이건 최고의 성장했을 때 이 수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이것은 객관적으로 잴 수는 없으며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 몇 살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예. 30살. 목사님은 30살. 목사님은 교회 예? 몇 대째? 그래 모텔 신앙이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저는 기저귀 차고 다녔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 다르니까 우리 그걸 다 어떻게 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도표를 설명하는데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각 영적 생활 유형의 번호를 매길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81페이지에 오시면 신체적인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묘사하는 선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도표 10에서 보듯이 일찍이 태어나서 처음 몇 달 동안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3개월 후에는 몸무게가 출산 시에 2배로 자라고요. 6개월이 되면 3배로 자랍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면요 처음에는 엄청 큽니다. 예?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또 다르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달라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계속 자란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키가 지금 여러분 몇십 메타 될 거예요. 그죠? 몸무게가 한 몇 킬로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어때요?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거인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신체적 성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약 25세경이 된다. 이후에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신체적인 병과 함께 신체 활동이 점차적으로 쇠퇴한다. 자, 이것이 일반적이죠. 자, 여기 보세요. 녹색을 보시면 처음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그죠?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언제까지 성장하냐면 25살이 되면 완전히 25살에서 뭐 키 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됩니다. 25살이 완전하게 어쩌면 신체의 최고의 절정기가 25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됩니다. 유지되다가
이래 35 넣고 40살 넘으면 그때부터 뭐야? 하얀 곡선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얀 곡선을 겪어서 점점 내려가죠.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빠이빠이 천국에서 보자고 가잖아요. 그죠? 예, 육체 성장은 25세 완 최상에다가 유지되다가 40살 되면 점점 하얀 곡선을 겪다가 결국은 가게 돼요. 자, 여기서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예, 치료받고 좀 건강했다가 좀 나았다가 또 나빠지고 계속 그래요. 더 좋아질 수는 없어. 그죠?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계속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성장은 더욱 빨라서 10대 중반쯤 될 때 지적인 성장률, 즉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색을 보시면 15살 때가 뭐냐면 지적인 최상의 수학 능력이, 공부 제일 잘 되고 뭐가 기억력 좋고 뭔가 잘 알아지는 때가 15살 때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20대까지 계속 되다가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표에서 나타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하고 경험을 하며 통하다가 여러 가지 배우게 되면서 약 35세 경에는 보다 성숙한 사고를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가다가 이 성숙한, 그러니까 35살째가 뭐냐, 성숙한 사고와 판단이 최절정에 이를 때, 그리고 어쩌면 가장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명확하게 똑똑할 때가 35살. 그러니까 이때 회장, 뭐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때가 최상이니까 어때요? 좋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지금 회사의 회장이나 다 몇 살이에요? 70, 80대 막 노인네들이 하니까 이 회사가 잘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 경영인들 나이가 젊어졌잖아요. 젊어지니까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예, 목사님들이 70, 80대 가지고 담임 목사 아내가 이 교회가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35살이 최고의 절정기야. 그러니까 이때 담임 목사를 하고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이때 해야 돼. 그래 정확한 제대로 최대의 발달된 사고와 가치관과 이런 걸 가지고 이끌어갈 텐데, 보통 보면 그때 뭐야, 애들이 그래도 아예 끼워주질 않아. 그죠? 노예 같은 데 보면 그냥 깔아뭉개버려요. 그 노인네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든지 이렇게 굴러가질 않고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때요? 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한다. 정서적인 성숙도 도표를 그려보면 몸이 신체적 활력을 잃으면서 젊은 시절부터 이미 생겨난 정서적 병 증세들이 차츰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신얘기가 쭉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게 40살이 넘어가면 하향 곡선을 내려요. 그죠? 그래서 40 넘어가면요, 예전 같지 않아. 자꾸 뭘 까먹어 그러잖아요. 그죠? 점점 정신력이라든지 기억력 이게 쇠퇴해 갑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 신체적인 나이 계속 약해져 가죠. 지적 약해져 가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형태가 40대 이후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요즘엔 젊은 애들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40대 넘어가면서 이제 뭐요, 지적 능력도 떨어지면서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면서 그게 점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열을 가다듬고 효과적인 방어기제를 구축하면서 삶의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 그죠? 젊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좀 해도 육체도 건강하니까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40 넘어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전 같지가 않네.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40 넘어가면 옛날 같지가 않네, 예전 같지가 않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점점 쇠퇴하니까.
그러나 신체적 활력이 쇠퇴함에 따라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과 싸워나갈 지적인 육체적인 힘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죠? 저도 이제 40 넘어가 50 넘어가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혀.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꾸 하는 말이 생각이 뭐냐면 아휴 이거 그냥 그만둘까? 목회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을 느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도 아직은 책임감이 있으므로 외적인 행위에 대하여 흠잡히지는 않지만 점점 정연한 외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정서적 증세들이 진전되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꾸 그래요. 예. 나이가 드니까요. 흰색 입고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왜? 자꾸 김치국물 떨어져. 옛날에는 그냥 막 후루룩 먹어도요. 이게 안 묻었어 여기가. 그죠? 참 노예 가면서 목사님들이 꼭 가면 감자탕이랑 먹으면 앞치마 줘요 그러더라고. 젊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또 먹으면 되지 뭘 앞치마가 굳이 해야 되나. 그런데 저도 50세 이상 되니까 넘어가니까 이상하게 조심했는데 이거 묻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앞치마 줘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 젊었을 때는 그냥 막 먹어도 진짜 김치국물 안 묻어 여기에. 근데 지금은 조심해서 먹는데도 묻어. 참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바지나 이 옷 같은 거 잘 입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요 잘 입었다고 입었는데 어쩔 때는 와이셔츠가 빠져 있고 하나가 빠져 있고 심지어는 앞에 자꾸도 안 잠그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잊어버려 자꾸. 옛날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게 나와요. 예. 이것은 40대 시절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경증, 그리고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에 걸리는 이유다. 아니 왜 그래? 왜 전에는 안 그랬네? 자꾸 자기가 약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증세들이 더 이상 내부에 숨겨져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40대 넘어가면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치매 환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약해져서 그래.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지성적으로나 이 정서적인 부분이 자꾸 밑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다 그래. 아시겠죠? 네. 자, 8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선을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도표 10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한다면 우리 이제 그런 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영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도표 11 이게 82페이지 11에 보면 아래쪽의 수평선은 자연인 즉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타낸다. 자, 여기 맨 밑에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10대, 20대, 30대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인. 근데 자연인은 어때요? 10살 돼도 여전히 자연인이에요. 이건 40대가 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여전히 자연인이에요. 70이 되어서 몸은 뭐 어떻게 다 늙어서 갈지 모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여전히 자연인이야.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인은 그냥 자연인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전혀 변함이 없고 구원도 없지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알게 되지 못하는 한 그는 영원히 그렇게 남을 것이다. 그렇죠? 예,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지옥 가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세에 그어진 수직선은 영적 탄생인 즉 중생, 즉 전향을 의미한다.
10세에는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평균 연령으로 우리가 뽑은 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보통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거듭난다. 언제 거듭나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30살 먹은 사람은 그때 중생할 거고, 예? 40살에 예수 믿는 사람은 40살에 그때 중생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냥 평균적으로 그 다 빼고 보통 10세가 되어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교회에서 세례 몇 살에 줍니까? 만 14세. 예, 만 14세. 유아 세례 말고 보통 이제 만 14세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세례를 줘서 세례교훈을 세웁니다. 왜 14세입니까? 예, 14세 정도 되어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모셔서 자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분은 미국이다 보니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세에 중생을 할 수 있다. 네, 10세에 중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한다. 즉 지위와 상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위치와 형세라고 부릅니다. 앞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10세에서 시작된 수직 점선은 도표 상단의 최대 성수치까지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시, 그러니까 순간적이며 영원한 그 시간에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롭다 여기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이다 그랬어요. 자, 도표에 보면 여기가 뭐라고 써요? 지위라고 써졌잖아요. 예, 지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죠? 바로 뭐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최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이 지위가 뭐 1년 가면 조금 종에서 뭐 좀 가면 아들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뭐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 시간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냥 영시야. 그죠?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가 됩니다. 시간이 가서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나는 중생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산자로 여기신다. 우리의 지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위가 주어졌고 우리는 현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우리의 영적 지위는 완전하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우리의 영적 상태에는 굴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위는 그렇지만 상태는 달라. 잘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세에 그어진 실선으로 된 수직선은 구원받은 후에 최초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남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부분의 10대들이 사악한 죄인들은 아니므로 구원받을 당시에는 생활에서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란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래. 그죠?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확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어때요?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냥 가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1페이지에 1번 선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상태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 이 선은 충분한 영적 양식을 취하지 못하여 영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영적 탄생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뒤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 과정을 따르지 못했다. 자,
여기 보면 1번 선이 있어요. 자, 1번 선을 보면 그래요. 자, 거듭나고 중생했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성장 없어. 그냥 중생했어. 거듭나서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냥 중생한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 특별히 남자들. 교회에 왜 나옵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요. 이런 사람은 특별히 봉사도 하고 하지도 않고 뭣도 없어. 그냥 거듭나고 중생한 상태로 그냥 매달 주일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가고, 어떤 성장이 없는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이건 꼭 있어요. 어딜 가든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꼭 교회는 나와. 그런데 성장이 없어. 사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마치는 날 전 생애를 헛되이 낭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 그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던 그날보다도 더 처절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후회할 거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을걸. 예? 그러면서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선이 있습니다. 2번 선. 여기 2번 선이 있죠? 이거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번 선은 평균적인 안일한 변화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수년간 영적 성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기간이 있다. 구원을 체험한 10대 기간 중에 조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책임을 갖게 될 때까지 성장을 계속합니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 교회 활동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자녀가 출생할 즈음에 그는 아내에게 이제 그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소극적이 되고 영적 상태는 내리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때요? 조금 성장을 해요. 이 녹색입니다. 예. 젊었을 때 10대, 20대, 그래서 25대 좀 자라요. 근데 계속 자라야 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본이라고 하고 애 키운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봉사도 내려놔. 그죠? 그래서 좀 봉사 좀 하시죠. 아이고, 애 키워놓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어느 정도 자라다가 안 해. 점점 안 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뭐 일하려고 하면 이 몸도 안 따라주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신앙에 툭 쳐져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이더라 그 말이에요. 보통. 자, 그렇게 몇 달 혹은 몇 년을 보내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한번 활동해 보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얼마 동안 곡선은 상승한다. 활동은 분주해지고 다소 성장이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하락한다. 말년이 가까워지면서 분발의 노력과 영적 도전 등이 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이 같은 길은 비록 하나님께서 바쳐진 노력을 존귀케 하여 축복해 준다 해도 승리보다는 패배를 더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은혜도 경험하고요. 예? 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뭐야? 패배의 맛을 더 많이 보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두 선 3번과 4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의탁을 하였거나 삶을 완전히 다 드린 크리스천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보통 그냥 크리스찬들이고 3번과 4번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자, 3번 선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관심이 있고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즉 정규적인 활동으로 꿀과 같이 바쁜 크리스천들의 삶을 나타냅니다.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크리스천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또는 매우 적극적인 평신도나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유형이 많다. 자, 3번 보세요. 3번 선을 보면
자, 이게 3번 선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말로 사역형이라고. 사역형. 일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좋다. 이걸 뭘로 증명하냐면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는가. 이거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광야라고 돼 있잖아요. 자, 평균적인 사람은 광야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훈련을 받고 살지만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채 죽더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이제 요단강이 이 정도인데요. 광야에서 죽는데 바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그래서 35살은 어찌 보면 최고로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막 다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애 키우느라고 바빠서 조금 내려가요. 그러다가 40살 되면 애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좀 하니까 어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래서 또 봉사 시작합니다. 봉사 시작해서 50대까지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50 넘어가면 이제 뭐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교사 하라고도 안 해. 예? 성가대 하라고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봉사를 안 하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툭 떨어져 버려요. 이 사람도 여전히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이 사역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막 죽으라고 봉사만 시키면 안 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돼. 영적으로 성장하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대본에 보면 교회에서 봉사 몇 가지예요? 나 믿으면 아우 대단하네. 그래서 봉사로 마치 그 믿음을 평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년은 훌륭하게 보내지만 시간이 흐름을 따라서 점차 승리보다는 패배를 더 많이 맛보기 시작하며 대개는 뒤로 넘어졌다가 재정비합니다. 예. 왜 이런 사람들은 일하다가 지쳐버려. 예. 봉사하다가 지쳐. 얼마 동안 생활의 견고한 터를 잃고 얼마 동안 생활의 견고한 터를 잃고 교회를 바꾸거나 혹은 달리 적응해보고 해보고 다시 앞을 전진해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좀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뭔가를 변화를 줍니다. 삶의 변화를 줘. 그래서 좀 성장하려고 해요. 근데 삶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교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교회 바꾸는 게 주기적으로 바꿔요. 2년마다 교회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디 교회 가서 하여간 처음 가면 이 교회가 너무 좋아. 그러고 2년 딱 지나면 아이고 이 교회 안 되겠다. 다른 교회 가지고 또 옮겨. 계속 그렇게 2년 내지 3년 내마다 교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예. 이때 상태는 다소 상승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축복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욱 후퇴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락하고 만다. 그는 자신의 이룩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단지 열심히 있는 자아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 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산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대담한 도전을 해본다. 실패하게 되면 평신도는 교회를 떠나고, 그죠? 그 교회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에이 몰라 거기 떠나버려. 목회자들은 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사역을 그만둬버리. 그의 자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유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때때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많은 패배 속에서 때에 따라 다소의 달콤한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꾸준한 성장의 삶이라기보다는 체험 중심의 삶이 된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있고 그럴 때는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돈이 점점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육체가 아프면요 이 사람들은요 급격하게 뚝 떨어져 버려요. 왜? 그분들은 뭘 봉사를 하고 뭘 해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면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 60, 70, 80대 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내가 천국이나 갈란지 몰라 그래. 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분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이런 것도 안 하지. 그러니까 점점점 어때요? 내가 천국이나 갈란지 몰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가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4번선은요 영적인 성인으로 성숙하는 신자들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빨간 선으로 한 4번 선입니다. 자, 이 4번 선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는 사역형이라면 여기는 뭐요? 관계형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관계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습니다. 물론 영성훈련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 중에서 사역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습니다. 관계형은 꾸준히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역형은요 어느 정도 가다가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 그래서 이 사역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봉사보다는 자신의 영적 성장, 다시 말해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3번 사람과 같이 강해 보이지는 못하나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자, 보세요. 사역형은요 금방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관계형은 어때요? 서서히 올라갑니다. 예, 서서히 올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뭐야? 아주 형편없는, 믿음도 없고 왜 봉사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좀 밑에 깔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세가 되면 이 관계형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40살이 되면 이제 뭐예요? 이제 모든 부분에서 가정도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사회에서 알만하잖아요. 그죠? 이제 집에서도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밑에는 자녀들이 있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예. 그는 수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지만 그에게도 역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때로는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것은 건강상의 문제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과 기타 여러 가지 자아가 가지고 있던 차원들을 바닥나게 하고 마침내 자아를 종점에 이르게 한다. 이때 그는 완전한 무력한 상태의 자아가 될 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상승해 가는 편이나 느리다. 바로 이때 의지할 곳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십자가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도표에서는 40대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나이는 한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안에서 거하며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나이로 대략 어림된 평균 연령이기 때문이다.
많은 40살 되면 인생도 쓴맛 단맛 그래도 좀 본 상태잖아요. 그죠? 애 키우면서 속서 상하고 하면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40대가 되면 이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사람이 좀 더 일찍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단지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일면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삶 전체를 들인 뒤에도 여러 해 동안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이 모두 소모되어 없어지게 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각성시키며 또한 역경들을 사용하신다. 네. 그래서 이 40대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되냐? 고난이 와. 예, 그죠? 고난을 통해서 싹 올라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막 속을 빡빡 새기든지, 예? 사업이 좀 안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 아니면 육체가 아프다든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너무 깊이 실망을 느낀 나머지 우리 자신을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이 뭐예요? 자아 죽음. 예?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분기점이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요단강을 만나게 돼. 이때가 최고였지만 고난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요단강에서 내가 죽고 이런 새로 사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우울증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그래요. 열심히 잘하다가도 요단강 건너가면서부터 목사님 괜히 영성훈련 했나 봐요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우울해진지 모르겠다 그러고,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진다고 그러고, 왜 또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네? 요단강 건너가면서 자아가 죽어지면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이라고는 깊고도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다시 사는 역사가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때 변화는 구원받을 당시의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가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되지만 육신, 그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면 사도 바울이 막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벗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도다. 그러면서 막 탄식합니다. 영성훈련하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 철저하게 육신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이루어진 뒤에는 각 사람을 통하여 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것은 전폭적으로 다른 삶의 내용의 삶이다. 이젠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때의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의 안에 참된 실제다. 때때로 실제하는 평안함과 자유함은 거의 황홀한 행복감에 빠지는 때가 있다. 이런 행복감은 몇 시간 또는 며칠간 계속될 수 있다. 자아가 살짝 다시 끼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림에서 선이 정상에서 오른 후에 하강하는 것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면 쭉 올라가 성장하다가 굴곡이 치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다 영이 중심이 되면 성장을 해. 자아가 중심이 되면 내려가. 또 자아가 죽어지고 영을 중심은 또 올라가. 그러다가 또 자아로 또 육으로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죽어지고 영으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계속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 중심으로 살면 성장하고 육신 중심으로 하면 하강하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할 거예요. 자아가 다시 생활을 지배하면 상태는 하강한, 이때 사단의 주던 공격 목표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마귀는 못 건드려. 근데 이런 하강할 때 꼭 마귀는 그때 들어오거든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강타합니다. 실제로 이때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래서 뭐라 그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살피고 있다. 그래서 사단들이 가만히 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려고 할 때 그때 탁 와서 낚아채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 사탄의 첫 공격이 시작되는 것은 매우 맹렬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경고받은 대로 이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다시 생활을 지배하게 될 때 그 해결책은 처음에 승리를 누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을 때, 아,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자기 죄에 대하여 이걸 죽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때요? 다시 상승하는 이런 은혜가 반복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되다 안 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는 되는 게 한 달, 안 되는 게 서너 달, 되는 건 한 달, 안 되는 건 서너 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저는 훈련을 받아가니까 이래 2달 안 되다가 2달 잘 되다가 2달 안 되고 2달 이렇게 가. 그래서 나중에는 2달 잘 되고 1달 안 되고 2달 잘 되고 1달 안 되고, 이게 이제 이런 게 달라져요. 점점 그게 달라지면서 이제 누려지는 부분이 많고 점점 잘못 사는 부분은 조금씩 줄어드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단 한 번으로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체험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매일 그리고 항상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지배가 관련 있는 한 십자가는 죽음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다 어떻게든 바둥바둥해서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를 안 해. 죽어야 사는데 안 죽으니까 다시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바둥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 우리가 이제 수영을 배울 때 그래요. 수영을 배울 때 너무 막 잘하려고 막 몸에 힘을 주면 물속에 힘을 주면 줄수록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다 빼야 돼.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힘이 들어가. 아무리 힘 빼 그래도 자꾸 힘을 줘. 왜? 힘 빼는 법을 몰라. 제가 해병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전투 수영을 한대요. 신병 훈련 쓸 때. 와, 제가 이제 물놀이 좋아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론 개헤미지만 막 그런 거 치고 그러니까 야, 오래간만에 물속에 들어가 노나보다 그런 생각하고 갔어요. 기대를 잔뜩 걸고 갔어요. 그런데요, 수영장에 물이 쫙 들어있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언제 들어가나. 근데요, 들어갈 말을 안 해. 그래서 딱 가더니 PT 체조로 벌려. 그래서 양팔로 벌리더니 그때부터
계속 PT 체력만 시키는 거야. 오전에 아침 먹고 갔는데 50분 동안 PT 체력만 하는 거야. 죽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나 그러면 10분간 쉬어. 그러면 10분간 쉬어. 그러면 또 체도대행으로 벌려. 그러면 또 막 PT 체력 막 죽으라고 시키는 거야. 물은 언제 들어가? 바로 앞에다 넣어놓고 물속에 들어가게 못해. 계속 PT치료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을 PT치료만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서 있는데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그리고 손을 올리려는데 손이 안 올라가. 왜? 워낙 힘을 빼놓으니까 이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더 이상 PT치료 뛰라고 해도 뛸 힘이 없어. 그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혀 입수 그러는 거야. 힘이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아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기한 게 물에 뜨더라는 거예요. 맥주병이라고 일명 맥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영 못하고 물속에만 들어가면 꼭꼭 가라앉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에 떠요. 왜? 워낙 힘을 다 빼놓아버리니까 몸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래놓고 수영을 시키냐? 야, 앞으로 팔 걷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물에 떠서 가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게 그거예요. 힘을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잔뜩 돼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못해. 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막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막 핏대만 세우고 막 소리만 지르고. 왜냐면 자기 열정으로 하니까. 왜? 내가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쓰면 나중에는 뭐야? 자신감이 떨어져. 그러잖아요. 설교 몇 번 죽 써봐요. 막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이 어쩌고 이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 죽이는 작업부터 해요. 왜? 죽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몇 번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 안 같아. 나 오늘부터 안 해. 그리고 그냥 나가버려. 왜? 안 죽으니까. 죽는 걸 모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요. 나는 설교 못해요.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설교 시간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설교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목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만 하려고, 잘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뭐요?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목사님들 막 설교지 막 베껴나가 막 열심히 읽어내는 거야. 막. 그러면서 설교 내가 잘해. 그러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죽을 써도 내가 해보고,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죽어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때 되어야 진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이른 결과로서 새로운 의미의 자유함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병행하여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자아가 되돌아갈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잃고 말았어. 나는 그 기쁨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거야. 나는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어. 나는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어. 즉 자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쌍하지. 그러면서 해서 자기에 빠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이 참 현실임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장해 갈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게 홍해를 뒤돌아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되돌아서 요단강을 또다시 건널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후에도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노력한다면 싸움은 전보다 훨씬 더 힘겹고 어렵게 될 것이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에서 내가 막 살려고 바둥바둥 되니까 이게 그럴수록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럴수록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요, 수영 못한 사람은요 물에 빠질수록 계속 힘을 씁니다. 그래, 힘쓰는 사람 구하려고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예, 물에 빠져서 막 힘쓰고 막 바둥바둥 된 사람한테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냅둬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냥 아예 그냥 퍽 퍼져 있으면 그때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내다 푹 던져놓고 그냥 우리가 나는 못해요 하고 퍼져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예, 왜? 그때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체험 속에서 확증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똑같다. 승리의 생활을 회복하려 하고 그때그때 자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살려고 바둥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진리를,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 아, 죽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맨날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거 죽는 것도 안 되고 영적으로 사는 것도 안 되고. 이 원리를 하셔야 돼요. 죽어야 사는 원리. 아시겠죠? 승리하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안에서는 승리란 있을 수 없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자아가 지배할 때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굴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앞서느냐 자아가 앞서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냐, 이제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좀 더 지속적으로 그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아와 그리스도 사이의 삶의 지배권이 이쪽 저쪽 오가는 때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육신으로 왔다가 또 실패하고 또 주님 앞에 갔다가 왔다가 이걸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평생을 통해 배우는 체험이지만 점차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이 보다 초자연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의 삶을 계속하다가 결국 깨닫게 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약속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성숙 자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비하면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으나 그 후로 반드시 많은 성숙 과정을 뒤돌아야 하는 만 20세의 신체적 연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상승과 하강의 기복들이 들어든 영적 성숙을 향해 가는데 겪어야 하는 성장 중의 고통들이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참 클 때 그런 성장통 하신 경험하시죠? 저도 한참 막 성장할 때 막 무릎 관절이 아프고 여기 뼈마디가 아프고 이 뼈가 아파. 예?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뼈가 자라면서 거기서 오는 성장통이더라고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고통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쇠퇴기를 나타내는 곡선은 다시 살펴보면 몇 가지의 상호관계를 지적해 볼 수 있다. 꼭 그래야 하듯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을 때에는 신체적으로 쇠퇴하더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그다지 많은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체적인 힘을 잃었다 해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계속적인 자원을 공급받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을 받게 되므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자,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가죠. 힘은 더 빠져가요. 아파요. 정서적으로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육체를 극복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요. 정서적인 약함도 극복해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걸 극복해 갑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형은 일하다가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일 못하잖아요. 봉사 못하잖아요. 그럼 곤박지 쳐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내가 천국이나 갈는지 몰라. 왜? 자기는 일을 해야 구원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난장이가 되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절박한 위기적 삶으로 매임을 당할 때 우리는 노쇠한 신체는 이런 정서적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신경쇠약의 단계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도피 기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 같은 현상들이 강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이 성장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뇌가 머물 때 그냥 멈춰버려. 그래 치매가 걸려.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치매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영이 육체가 지성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역형은 안 돼.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치매나 우울증 많이 걸리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인이 되면 되는데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여러 해를 보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주지해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생득권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체험하는 즉시 영적 성인의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꼭 이렇게 나이가 20년 30년이 가야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2, 3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1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평생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새 신자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기반이 부족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닫는 후에 닥쳐오는 영적 상태의 상승과 하강의 기복은 더욱 격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초신자들은 대개 오래지 않아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어떤 선이 당신의 삶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는가?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느 선에 지금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1번은 없겠죠? 우리가 지금 2번 선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이제 3번과 4번으로 갈아탄 겁니다. 근데 3번 3호선으로 갈아타면 가다가 떨어집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퇴하는 것은 사실이야. 나이 들수록 건강해진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육체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 성령께서는 당신의 영적 목록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도록 기꺼이 맡길 때에 당신은 귀하신 주님과 보다 깊고 훌륭한 관계로 성숙해 갈 수 있다. 제자리에 서 있지 말라.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라. 삶의 관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만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향한 뜻을 따라 당신을 놀랍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아중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나를 내놓아야 돼.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죽어야 주님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되려고 하지 마라.
뭐든지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죽을 써요. 아시겠죠? 주님과 죽을 각오로. 그러면 죽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분 기억하시면서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몇 호선 타라고요? 4호선 타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영적 성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영적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육체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법을 배워서 정말 끝까지 승리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